말했지, 참 많이도 말했지. 원하는 것, 아픈 것, 억울한 것, 언제나 주님 앞에 앉아서 나의 이야기 난 쏟아냈네. 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번처치 배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인생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 뭐 여러분 준비가 안 되셨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산기도를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위 제자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의 사도, disciples 혹은 apostles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disciple들 가운데서 apostles를 구별해 내셔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누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분수령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사적 예수에서 공적인 예수로 변화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30년 동안 준비하셨던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 그 사건과 그리고 우리에겐 정말로 은혜롭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세주로서 마지막 대속의 희생을 하셨던 십자가의 사건, 그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그러한 그 분수령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혼자서 사역하시던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12명의 동역자들, 12명의 disciples, 사도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12명을 부르시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산상 철야 기도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때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그리고 14절부터 쭉 그 부르신 12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12명, 예수님께서 흔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세우신 12명, 그 면모가 정말 가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그 문제의 사슬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겠죠. 그것도 적당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면 좋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워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12명의 동역자를 세우시는 것이었다면 이런 오합지졸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처음에 불림을 받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그 12명의 제자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성경 퀴즈에도 많이 나오고 신학교 들어가는데 처음에 성경 시험을 보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12제자의 이름을 쓰십시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12명의 이름을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알 필요가 있죠. 이 12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몇 개나 되나요? 물론 겹치는 이름들도 있지만, 아니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했던 사역과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 그리고 저질렀던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몇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나요? 생각해보면요, 12명 중에서 한 6, 7명 정도, 많아야 6, 7명 정도. 베드로 아시죠? 야고보, 요한 아시죠? 항상 예수님께서 어디 가실 때 데리고 다니셨던 이 세 분, 그리고 거기에 남자 테토남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가슴에 털이 많았다고 알려진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여기저기 등장하고 또 여기저기 예수님의 사역과 얽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주보에도 제가 보드 처리를 해놨는데, 샬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사람들 아세요? 왜 샬롯이라는 시몬이라고 했냐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겹칠까봐. 그리고 유다는 가룟 유다와 겹칠까봐 여기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덱이 아닙니다.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름은 기록해 놨는데 이분들이 하신 일도 없고 한 말도 없고 여기 딱 이름이 나오고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결과가 이거였다? 그러면 사실 조금 우리의 생각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생각해보면 좀 좋은 의미로 생각했어요. 이 두 분이 이름은 있는데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근데 분명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안드레, 요한, 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알려진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 두 분은 긍정적으로 볼 때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걸 별로 원치 않으셨던 분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제일 먼저 불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자부심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거나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항상 끼어들었어요. 근데 이 샬롯인 시몬이나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는 아마 정말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했지만 12명이 다 수고했잖아요. 12명이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노상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길거리에서 그 나달을 손으로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두 분은 항상 조용히 뒤에서 섬겼던 사람들이 아닐까,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냉철하게 보면 이 두 분은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존재감 없는 사람들을 불렀을까?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죠.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거기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결정한 일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것도 밤을 새워서 드린 기도의 결과였다면 사실 우리는 이 기록에 조금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정말 이 12명의 선택이 예수님의 밤새워 드린 기도의 결과였을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당연히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그 긴 밤을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라는 거죠. 답답하게 좀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님이 밤새도록 이런 기도,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뭐 내 문제를 위해서, 뭐 자녀들을 위해서, 오 주여, 이렇게 우리가 금요 블레싱에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이라도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그것도 누가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었다. 자격 미달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됐지 별로 도움이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왜?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길래?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긴 밤 제자들의 명단을 쫙 펴놓고,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던 소위 제자들의 명단을 쫙 펴놓고 그 중에서 하나님, 요 사람 뽑을 거야, 저 사람 뽑을 거야, 이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마치 교회에서 재직을 뽑듯이 아니면 담임 목사를 청빙하듯이 그 사람들의 자격을 쫙 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품이나 인격들을 다 연구해 가면서 하나님하고 누구를 뽑아 세울까를 고민하지 않으셨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리고 그 답이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기도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12를 세우셨으니 쭉 이름들을 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 두 개가 있죠. 예수님은 필요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을 뽑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온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의 자격들을 논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도, 안타깝게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헌금은 얼마나 하는지, 이 사람이 교회의 대표들이 됐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 건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먼저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을요?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지만,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뭘까요? 종은 일로서 평가받아요. 그죠? 일 못하는 종은 내쫓아야죠. 그런데 아들은 뭡니까? 존재 자체로서 평가받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예요. Prodigal Son, 탕자의 이야기죠. 그 아들은 자격 없어요. 아버지 죽으라 그래요. 난 아버지를 인정 안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건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부여해 주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 그냥 원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왜 와 있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택하셨어요. 자격을 보고, 능력을 보고, 우리 IQ 얼마, 세상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에 뭐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어떤 기준을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절실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뭐 저와 같은 사람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수 집사님들, 각 공동체 임원들, 여러분 물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는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 와 있는 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들려왔던 그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거면 충분하다. 다른 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오늘 이 12명의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도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림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자격이 있어서 불림받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원하셔서 불러댔다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해 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은 불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것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려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진짜 내 삶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흠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흠이 없었습니까? 모세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함량 미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가 달라는 줄 아세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제야 깨닫는데, 30여 년 동안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건데, 뭐 그전 전도사까지 하면 40여 년 동안 제가 말씀을 이렇게도 전해보고 저렇게도 전해보고 정말 부끄러운 때도 있었고, 혹은 너무 은혜가 사무쳐와서 몸부림쳐본 적도 있었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되느냐, 두 가지의 선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 다닌 연수가 아무리 오래돼도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신앙의 실패자인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원해서 불렀다. 우리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불러주셨네. 제자들이 3년 동안 그걸 몰랐잖아요, 그죠?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알았어요. 아, 나 같은 것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불러주셨구나.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신 후에 능력을 주셨지, 능력 있는 사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길래 밤을 새우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밤을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아유 경치도 좋고 여기서 기도하면 좋겠네, 그러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목적을 가지고 산을 올라가셨어요. 일부러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가운데서 12명을 세우셨다고 하는 걸 보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누가복음 1장에서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글들을 정리해서 연구하고 차례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당신이 들은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차례대로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12제자를 만나시기 전에, 세우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손 마른 자를 손을 펴게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사건,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제자들이 옆에 없을 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없을 때. 근데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일부러 당신을 분리하셨다는 거죠. 혼자 기도할 목적으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밤을 새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죠. 나는 진짜 마음 먹고 기도하면 몇 분이나 기도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일단은 습관이 안 돼서, 두 번째는 도대체 기도 한 3분, 4분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억지로 누가 얘기를 하기를 방언을 그래서 받아야 된대요.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지. 방언으로 기도하면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고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제자들을 뽑는 게 하나님하고, 하나님 베드로 어때요? 이 성질이 급해서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도마 똑똑하잖아. 근데 너무 의심이 많아. 헬라어식 이름을 가진 빌립은 어떨까요? 빌립? 이건 너무 계산적이야. 그래도 이 명단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제일 공부를 많이 했는데 걔 나중에 너 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밤새도록 쫙 리스트를 펴놓고 12명을 뽑으려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정체는 뭘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밝혀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그리고 아래는 제가 그 원문을 좀 직역을 해봤어요. 어렵지 않은 문장이라서 헬라어 원문을 제 나름대로 직역을 해봤습니다. 자, 원래 원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일종의 의역이에요. 풀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원문을 그러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런 일이 있던 날들에, 여기서 이때라고 얘기하는 걸 이런 일들이 있었던 날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뭘까요?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말씀을 순서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앞에 5장 6장에 보면요, 예수님 골치 아픈 일들이 시작돼요.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나 이런 그 시몬을 부르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들을 사도라고 세우지는 않으셨던 때죠. 그리고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친구들이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그 다음에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레위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논쟁을 벌이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중풍병자를 살리신, 고치신 사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가 사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요. 아니,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자기가 누구라고 감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죄를 사했다고 얘기하는 게 더 쉽겠니? 아니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 네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게 쉽겠니?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병이 나았다는 게 더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어려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싸움을 거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이 예수님을 무대에서 끌어내릴까? 모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밥상머리에 올릴 만한 좋은
씹을거립니까? 그죠? 저봐. 저거 안 되는 거잖아. 죄인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 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어? 저건 말이 안 돼.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야. 미치고 팔짝 될 일이죠, 그죠? 주일날은 병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인 거예요. 그럼 주일날 뭐 하죠? 그러던 중에 6장에 들어오면서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거기 있는 나락을 훑어서 손으로 비벼서,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거를 먹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날은 바로 그때요.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을 때. 병을 고쳐줘도 고마울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생기 있게 일으켜줬는데도 불평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데 그랬다고 또 날리고. 예수님이 그런 수많은 짐을 가지시고 산에 올라가셨던 거죠. 뭐하러? 기도하러. 기도가 답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도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일이 있었다. 여기서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는 동사예요. 기도하다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기도로 온 밤을 지내며 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다른 번역이 나오죠. 위에는 하나님께 기도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조금 정직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소유격이에요. 목적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음표. 도대체 하나님의 기도가 뭘까? 성경 전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누가가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당연한 결론이 뭡니까? 12제자를 하나님께 어떻게 뽑을까를 기도했겠다라고, 자기의 소원을 아르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는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온 밤을 지내며. 이 온 밤을 지내며라는 말도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가 질 때부터 다시 해 뜰 때까지 산 위에 머물렀다는 그런 시간적 개념보다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간병인이 혹은 부모가 아픈 환자 혹은 아픈 아이들을 밤새도록 돌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멋지죠? 딱 여기 한 번 쓰였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누가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감히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순에 따라서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가 온 밤을 지내며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만 가지고는 그 하나님께 기도가 완성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먼저 배워야 해요. 그럼 하나님의 기도가 뭘까요? 너무 앞에 얘기들을 많이 장구하게 하면
진짜 중요한 얘기들을 놓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기도를 어디에서 찾냐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밤샘 기도, 감람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밤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기도했다는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일단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공간과 시간 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드리는 기도예요. 내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Pray until you pray. 기도하라. 언제까지? 그대가 기도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문만 두드리다가 나와요.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말만 막 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주, 프렐류드만 다 연주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접근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렸던 이 두 번의 기도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서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합심기도라고 통성기도를 해도요, 가끔 조심스러운 건 통성기도를 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쥐야로 시작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도대체 내가 뭘 외치고 있는지, 내가 그냥 원하는 것만 막 얘기하다가 자, 종땅 치거나 찬양하면 기도가 멈춰지죠. 그 기간이 길어야 한 1분, 2분, 3분, 많이 길어야 10분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그 청교도인들이 말했던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진짜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든, 소리를 질러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무슨 기도하든, 많은 사람들이 있건 나 혼자 있건 중요한 건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단계에 나 혼자 하나님군을 대면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다 지치거나 아주 나 기도 힘들어, 기도 안 해. 왜 그러냐면 이게 항상 그 하나님의 기도 안에 접근하는 그 앞에까지만 그냥 계속 키를 쓰고 올라 주여 하다가 끝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처럼 기도해가지고 밤새워서 기도 못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혼자, 첫 번째 조건, 혼자. 여기서 혼자라는 얘기는 진짜 홀로라는 뜻보다는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임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옆 사람 소리가 뭐가 어떻고 누가 무슨 어떤 기도하고 짜증나, 이게 아니라 딱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인 거예요. 대부업자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부름 센터 사장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는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들려왔던 소리가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진짜 그분이 아버지가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데, 그게 뭡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다른 종교에서는요, 신들에게 뭔가 좋은 걸 보여줘야 돼요. 말도 그래서 예쁘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굉장히, 대표 기도할 때는 그건 당연한 건데, 대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막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옆 사람이 혹시 들을까 안 들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저분 기도가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준비를 잘한 거예요.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그 언어의 배열이라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그런 대중 기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쁜 소리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놈들 아주 이 땅에서 쓸어버려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대중 앞에서,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투정 부리듯이.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를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기도가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는, 이제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리부가라고 우리가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인데, 거기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전에 목회하실 때 주일학교 교사 하나가 유초등부 교사가 오더니 6살짜리 아이가 드린 헌금 봉투 2장을 사모님께 보여드리더래요. 근데 거기 2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첫 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10,000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워요. 첫 번째. 두 번째 봉투에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내가 돈을 좋아해서 하나님 앞에 돈 드리는 게 아까워요. 그 마음도 받아주실래요? 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죠?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대요, 그 애한테.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여러분, 6살짜리 아이도 이제 뭐가 좋고 나쁜 걸 알아요. 하물며 우리는요, 명예, 인정받는 거, 그죠? 세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돈. 사실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마귀는 하나님과 맞짱 못 둬요, 여러분. 까불고 있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은요, 여러분, 정확히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말씀이죠. 돈은 하나님과 같이 맞대서 섬길 수 있어.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 어린아이의 고백이 그거예요. 6살짜리 아이도 돈이 좋은 걸 알아요. 돈을 내면 먹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그죠? 돈 있으면 친구들한테도 좀 힘도 쓸 수 있고, 내가 너 뭐 사줄까? 근데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장해제하는 거죠. 그 아이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런 마음까지도 받아달라고. 어떤 심리학자의 책에, 오래전 읽은 책인데, 우리는 왜 거짓말 하도록 창조되었을까? 사실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타고난 거짓말쟁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전문가죠. 그게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은 이 정도도 받아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서는 걸 아시고 우리의 생각 같아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러니까 어쩌면 이 어린아이, 그래서 천국은 이 아이들의 것인지도 몰라요.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 보세요. 내가 죽겠어요, 아버지. 너무 두렵고 아파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걷어주세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아,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아빠? 나 진짜 이렇게 죽어야 돼? 아, 속상해 죽겠어, 아빠. 그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아, 이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씹네요. 도대체 마음에 드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고 난 후에 이 세상에 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아유, 하나님, 쟤네들 좀 보세요. 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제가 원하는 사람들 뽑을게요. 아버지, 정말 힘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셨던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소서. 근데 아버지가 항상 울어요.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시죠? 답이 있으시죠? 그냥 지금까지 얘기한 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속상해서 한 얘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도가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나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아, 왜 나 부르셨어요? 내가 이거 해볼게요.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혼자서 아빠, 아버지, 아휴, 한숨도 쉬시면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 속 썩이는 새끼들, 내 자식들, 마음에 안 드는 나라, 상황,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걸 주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소연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이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양심 고백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고용주면 일 못하는 사람은 그냥 바꿔버리면 돼, 그죠? 우리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능률적이잖아요. 근데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 존재 자체가 내 생존의 가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목회 초창기에, 지금은 뭐 그렇게 시퍼렇게 젊은데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우리 젊은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진짜 목사로서 인정도 별로 안 할 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내가? 38살인데?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니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응석 다 받아줘야 돼. 도대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이 하나도 안 바뀌어. 매일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래도 참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기도의 시간이 1분도 늘어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보는 것도 뭐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어. 그냥 죽으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 가지고 버텨내. 그러면서 또 그렇게 불평은 왜 그렇게 많은지. 왜 불평이 많으냐면 성숙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런 저에게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너를 속썩이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듯, 너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그 성도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듯, 너에게 제일 속을 새기고, 이게 진짜 의도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 만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너의 영적인 자식이니까. 그때부터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영적 아버지라는 얘기를 부담 없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수요 강좌에 은혜 많이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을 쓴 그 사랑스러운 여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내 마음대로 믿겠다는데 무슨 목사님이 상관이요라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놓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아니, 오히려 김정혜는 내버려둬도 돼. 근데 그 잃어버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게 아버지라고. 네가 괜히 영적 아버지 듣는 줄 알아? 네가 자격이 있어서? 네가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힘을 어디서 얻으셨을까요? 감추거나 품어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마지막으로 선언하며 굴복하는 그 하나님의 기도에서 얻게 된 거죠.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게 어쩌면 그 청교도들이 얘기했던 Your pray, my pray인 것 같아요. 천사가 와서 돕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몰라도 부족해도 이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어찌하든지 감수하려고 순종하려고 기대할 때에 우리를 도우실 그 천사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밤새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뒤치락거리고 투정 부리면서 또 울고 웃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품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수박 겉핥기처럼 매일 이륙만 하다가 떨어지는 비행기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그게 힘들면 일주일에 한 몇 분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가서 그냥 툭 모든 거 내려놓고, 아버지, 이 더러운 세상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아픈 마음, 무거운 짐들이 그냥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한다고 해결질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기도가 답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직업의 그런 본성으로,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환자를 어루만지고 간호하는 듯한 기도였다. 내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근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저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쳐요. 아우, 나도 힘든데, 나 같아도 조금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구이십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십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훈련하세요. 그게 밤이든 낮이든 예수님처럼 힘든 일 있고 어려웠고 복잡하면요, 괜히 머리로 생각하고 막 이걸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툭 내려놓고 엉엉 울든지 깔깔 웃든지, 하나님 앞에 쌍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쌍욕은 안 해도 가끔 욕은 해요. 너무 답답한 가슴을 치면서. 대부분의 욕은 제 자신을 향한, 이 못난 놈, 이 바보 같은 놈,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면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오늘 말 실수했어. 네가 영적 아버지냐? 네가 자격이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느껴져요. 저는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세요. 어떤 믿음이요? 그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바이블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분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국의 영성신학가인 제임스 휴스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잘하고 시간 지나면 직분 받고, 그게 만약 하나님께 더 깊이 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런 우리의 종교 생활은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나 잘하고 있어. 우리 산기도 합시다. 아니 뭐 지금은 올라갈 산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산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산기도 하자고요. 하나님의 기도를 훈련합시다. 나 혼자서 막 소리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하고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쓰다듬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까지 한번 조금 시간을 내서, 유튜브 조금 그만 보면 되잖아요. 조금만, 텔레비 조금만 안 보면 되잖아요.
담배 한 대 안 피면 되겠네. 좀 줄이면 되겠네. 막 모여서 그 술 먹고 떠드는 그런 회식 자리에 조금 일찍 나오면 되겠네. 그리고 그냥 차 안에서 뭐 시간 되시면 교회 오세요. 교회 저녁이 아주 좋습니다. 모기가 좀 있어서 그렇지. 그냥 툭 주저앉아서. 그래서 지금 가끔 성도들한테 말하면 그래요. 아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예배 때마다 졸아서. 그래서 괜찮아요. 그건 내 설교가 형편없어서 그런 거지 뭐. 목사님 어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옆 사람한테 막 그 냄새 날까봐 미안해서 제가 못 앉아 있었어요. 다 앉아 있어. 여러분 여기 안 오면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알면 안 되는 거면 안 해야지. 그냥 하면 하세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시간은 포기하지 마세요. (2010년 3월 25일입니다) 25일. 네 맞습니다. 10월 25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시드니에 케이트 오그라고 하는 여성이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7개월이 채 안 돼서, 그러니까 27주 만에, 일부 때 내가 실수해가지고 27일 만에 애를 어떻게 나? 27주 만에 쌍둥이를 낳는데, 첫째 딸의 이름은, 먼저 나온 애 이름이 에밀리, 딸이에요. 이난성 쌍둥이인데,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제이미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두 아이가 다 보통 아이들 건강하게 태어나는 그 몸무게의 채 3분의 1도 안 되는 900g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 핏덩어리죠. 이 두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갖다 놓는데 의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직 수술하고 회복도 안 된 케이트에게 와서 죄송하지만 첫 아이는 살렸는데 둘째 아이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름도 다 졌는데 이미 존재하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아이가 죽어 있는 걸 봐요. 조망만한 걸 선생님한테 간청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름도 짓게 하셨으니 이 아이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말 다 해주고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어차피 아이를 처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케이트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그 아이를 갖다 줍니다. 900g에 그냥 핏덩어리예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케이티가요, 자신이 입고 있던 환자복을 벗겨달라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퉁퉁 부어오른 젖가슴에 그 아이를 품습니다. 맨살에 그 아이의 온몸을 대죠. 차가워진 아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아이에게 얘기하듯, 제이미, 너에게는 에밀리라고 하는 누이가 있어. 그리고 아빠 이름은 뭐고 엄마 이름은 뭐고, 우리는 넓진 않지만 행복한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산단다. 너는 갈 수 없겠지만 세상에 와줘서 고마워. 짧은 시간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는 옆에 눈물 흘리며 서 있는 남편을 불러서 남편에게 옷을 벗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핏덩어리를 가운데 놓고 엄마 배 위에 가슴에 그 아이를 얹고 아빠가 옆에서 꼭 품고 안고 기도를 하죠.
거기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어린아이의 시체와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 들려왔어요. 툭툭 툭툭 툭툭. 그런 순간에 갑자기 배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조건반사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생명 있는 게 죽어도 이렇게 건드리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조금 있다가 꼼락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엄마의 심장 소리와 아빠의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기적적으로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케이트 오그예요. 엄마예요. 그리고 그 품에 지금 자라서 이제는 정말 사람처럼 보이는 저 아이가 제이미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요, 기진맥진하고 힘이 빠지고 내일이 걱정되는 당신의 몸을 끌고 다 죽어가는 영혼을 안고 아버지 품에 안긴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털어놓고 그런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눈물도 보이시고 꼭 안아도 주시는 아버지 품에.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안으시고 예수님이 찢기신 그 몸으로 덮으시고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너에겐 아빠가 있단다. 너에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친구, 구세주인 내가 있어. 그리고 지금도 너를 도운 너의 생명이 되어주는 성령이 너와 함께 한단다. 힘을 내라. 그 다정한 그분의 음성과 그 따뜻한 그분의 사랑의 박동 속에 우리는 다시 숨을 쉬게 되었죠.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위로와 축복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이든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뭘 더 잘해야지, 뭘 더 많이 해야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열매 맺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그건 다음 문제예요. 우리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제까지 모든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뒤엎어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기도를 배웁시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분의 품에 와락 안길 수 있는,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몰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언제 삐딱 갚으려고. 근데 그건 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니니까.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잠시만이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빨리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좀 부담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뭘 잘해야겠다, 빨리 공간을 채워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에 우러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억지로 뭐 훈련하고 뭐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몰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걸 배우세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못 보여드리고 있다면 저도 열심히,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멈춰져 있던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신 그분의 품에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한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나갑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 같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가 4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마지막 한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세상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따르고자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거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다,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듯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방해거리는 끝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처음 듣는 찬양일지라도 같이 한번 멜로디를 들어보시고 또한 가사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시면서 귀한 찬양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것이다.
멈추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